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해야 되는 중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획한 모함이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당시 문화나 또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처형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즉결 심판에 처형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항상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만약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어 예수님이 반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어떤 글씨를 쓰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보다 더 복음적이며 이보다 더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날카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정죄하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해라도 아니고 죽여라도 아니고 법대로 처벌해라도 아니고 누구든지 죄가 없다면, 깨끗하다면 그 깨끗한 자가 먼저 처벌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 없는 자라는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욕망도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으로 죄 짓지 않은 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단 한 가지, 단 한 번도
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돌을 던져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와 돌을 던져라. 또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마음으로도 지키고 행동으로 지키는 자가 있다면 모두 나와 그 사람 먼저 돌을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상대가 있을 것인데 그 상대가 되는 남자는 없습니다. 이곳에 끌려온 것은 여인뿐입니다. 간음은 여인이나 남자나 둘 다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이상하게도 남자에게는 관대하고 여자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건만 봐도 간음 현장에서 여인만 잡아왔지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자리에 멀찍이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당시에는 남자들에 대하여 관대했습니다. 남자는 합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은밀한 중에 마음껏 음행을 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종교심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은밀한 중에는 많은 죄를 지었던 시대.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죄 지으며 살던 남자들보다 눈에 드러난 한두 가지 죄가 있던 여자들을 엄격히 돌들어 징계했던 암울한 시대. 바로 그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껍데기만 죄 없다 말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은밀한 중에 지은 죄, 바로 그 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너희도 똑같이 이 여인과 다를 게 없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죄인인가? 여인만 죄인인가? 아니면 여인을 처벌하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가? 또한 누가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드러난 죄인인가? 아니면 아직 들키지 않은 너희들인가?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여인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까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율법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같지만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 앞에서 서보니까 알몸이 되어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한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행동들과 생각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시대 인물들을 비판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 돌을 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욕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에 찔리는 그리고 그 찔림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리의 죄를 지적해도 우리의 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또한 찔림을 얻지 않고 오히려 비양심적으로 사는 암울한 시대는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었던 시대였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여자여라고 불렀는데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쓰여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호칭할 때 귀나이, 여자여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귀나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여자를 존칭으로 높여줄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못된 년, 이 못된 여자, 이 죄인, 돌을 쳐 죽여야 될 여자 이렇게 사정없이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보잘것없는 죄인인 여자, 현행범인 여자, 그 여자를 향하여 주님은 귀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성에 대하여 죄는 있지만, 죄는 비록 나쁜 일이지만 그 죄를 지은 여성을
죄와 같이 평가하지 않고 불쌍한 한 인간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깊이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율법을 많이 외우는 것,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예배 횟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귀나이, 사람들이 다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보잘것없고 힘없는 피플들일지라도 선하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는 또 어디 있느냐? 고발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진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지은 자에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고 정죄하기보다 여자여 사랑한 나의 딸아 이제 다시 죄짓지 말고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진리로 살아라.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율법이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그 죄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끌어안아 율법의 정죄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그 뒤에 죄를 더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죄 짓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아까 주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죄인은 죄를 좀 덜 지을 뿐이지 죄가 있습니다. 또 죄 지을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은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답이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울 시간에 빛으로 나오고 진리로 나오고 생명으로 나오고 주님께 나오는데 힘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부정은 부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긍정으로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로 진리 아닌 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죄와 사망과 그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 죄와 욕망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씀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영원토록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죄의 정죄로부터 또한 율법과 같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또 그 죄값인 사망의 위협적인 날카로운 가시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오직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보호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Jesus,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의 여정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곁으로, 진리의 말씀 되신 주님 곁으로,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 곁으로 나를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살리고 나에 대하여 선하게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곁으로 내가 더욱더 다가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몇 번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7번 넘어지 8번째 또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진리로 갑시다. 빛으로 나갑시다.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갑시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갑시다. 2013년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세 남매의 어머니가 아이들과 있었고 아빠는 야간에 일하러 나가서 아빠가 없는 집 안에 엄마와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9시 반쯤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자기 방에서 연기에 질식하여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베란다로 빛이 난 둘째와 1살배기 막내를 끌어안고 엄마는 베란다에서 끝까지 그 불과 싸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모든 불을 다 진압하고 나서 소방관이 그 베란다에 가서 그 아이와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불길을 등지고 자기 아이 둘을 꼭 끌어안고 자기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서면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대로 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길보다 더 뜨거운 엄마의 사랑. 너무나 슬프고 애석하지만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엄마의 뜨거운 사랑이 온 국민의 마음에 큰 감동과 눈물을 주었습니다. 그 부모의 그 사랑보다 더 뜨거운, 그 불길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보다 더 뜨거운 죄의 그 위험 요소로부터, 공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복음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정죄의 세력,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놀라운 사랑, 부활의 그 크신 사랑의 포용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언제든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세상을 비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주님의 눈길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사랑과 용서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오늘 귀한 주일 또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의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찌 죄 없는 자 행함으로, 어찌 죄 지을 마음이 없는 자 생각으로 그렇게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나 믿는 자조차도, 신앙이 있는 자조차도 죄성에 쉽게 오염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되 오늘 12절 말씀처럼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그러한 시간을 소모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빛으로 나오고 생명으로 나오고 진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 나오고 믿음의 자리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리로 맞서고 말씀으로 맞서고 예수 이름으로 맞서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과 미래를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